오늘 성가대 찬양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니다. 가수 박경애 씨가 좀 옛날 노래이긴 하지만 사랑의 종말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 가사가 얼마나 외로움을 짓게 해주는 가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남진 장로님도 이 노래를 부르셨던데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혼자 사랑을 잊지 못해 애타는 마음 대답 없는 메아리 허공에 지내. 노래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뭐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혼자. 꽃잎에 맺힌 사연 이루지 못해 그리움에 타는 마음 달래가면서 이렇게 가슴이 아플 줄을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못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로워서 참 옛날 노래이긴 하지만 너무 현대인에게 뭐 공감을 불러주는, 오죽하면 프랑스의 시인 오르탕스 블로라는 사람은 사막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외로움을 썼습니다.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얼마나 외로웠으면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여러분 뒷걸음질을 했다는 겁니다. 외로움에 대한 아주 짙은 이 시적 표현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도 얼마나 외로웠는지. 하나님, 나 외롭습니다. 이 외로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던지 자신이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는 겁니다. 자, 102편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여러분, 올빼미가 어떤 새인 줄 아세요? 울창한 숲속에서 올빼미가 살아. 근데 왜 광야에서 혼자 있냔 말이요. 응? 부엉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엉이도 여러분 저 깊은 산속에서 모르세요? 광야에서 이게 왜 숲속에 울창의 숲속에 사는 새가 왜 광야에 있냔 말이요. 여러분, 그만큼 지금 자신이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지붕 위에 외롭게 앉아있는 한 마리 참새 같다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러분, 참새는 짹짹거리며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새가 한 마리가 지금 이게 외로이 있단 말. 여러분, 참새 한 마리 있는 거 보셨나요? 난 시골에서 자란 촌놈이지만 글쎄요, 전봇대에서 조금 떨어지는 그 참새는 있었어요. 조금 떨어져 갖고 이것이 벨라도 막 짹짹거리고 지지배배 막 짹짹거려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또 그냥 포수가 총을 쐈는데 하필이면 또 거기가 맞아버려 갖고 그냥 떨어져 가지고 말이요, 그 자기 남편 참새한테 제발 나 한 다음에 바람 피지 말고 다른 여자 사귀지 말고 애새끼들 말이요 다 그냥 잘 챙겨주고 어쩌고 하니까 이게 수참새가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아이고, 포수님 저 주둥이 한 번만 더 쏴주세요. 여러분, 이 참새가 외로이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특별히 시편 기자는 중년의 외로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중년의 외로움. 자,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역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여러분, 중년은 왜 그럴까요? 계절로 말하면 가을입니다. 사춘기,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는 막 봄이라고 해요. 봄. 그런데 인생에게는 사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제2의 사춘기, 이걸 사축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리애돌러센스. 이거요, 참 이게 신체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몸이 힘이 빠져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자식과 팔씨름을 여러분 지는 거예요. 커가는 딸과 비교해봐도 엄마의 피부와 외모는 말이야 축 처지기 시작하고 몸매도 그냥
정부미 보리밥처럼 이렇게 그냥 퍼져가는 겁니다. 심리적인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성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 내 나이 먹도록 뭘 했단 말인가, 뭐 괜히 이런 압박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해놓은 일도 없이 그 나이가 뭐 먹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꿈꾸며 누렸던 낭만은 다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 같고, 이제 남은 것은 인생의 석양길을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뭐예요?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더구나 중년 여성들은 더더 그렇습니다. 남편 듣게 귀가하죠. 애들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지들은 지대로 문 딱 걸어 잠그고 엄마하고 소통 안 하죠. 이게 조용한 집안을 지키는 중년 여성, 자연스럽게 뭘 느껴요? 빈둥지 신드롬. 빈둥지 증후군.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빈둥지 증후군이 아닌가요? 여러분, 증후군을 조금 유식한 말로 할 때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중년이 오면 또 왜 이렇게 뭐 잔병이 많아요? 그냥 옛날 같지가 않고 뭐 심각한 질병, 어떤 사람한테는 막 암이 찾아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뭐란 줄 알아서 두려워가지고, 주여 나를 중년에 데려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주님. 자, 오늘 24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춘기는 봄이라면은 사축이, 제2의 사춘기는 가을이요. 가을은 들뜨는 계절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계절입니다. 봄이 되면 막 가슴이 막, 여러분 뭐 그걸 젊은 애들 말로 막 썸 탄다고 그래요. 막 썸 타. 근데 가을은 썸 타는 계절이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요. 가을은 우수 같은 계절입니다. 단풍 드는 모습을 봐도 이상하게 우수 같은 기분이 들어요. 단풍이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이상하게 그 낙엽을 밟을 때면, 아, 내 인생도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면서 프랑스의 시인 구르몽의 낙엽이라는 시가 생각이 안 나. 여러분, 그 낙엽을 밟으면서 이 시가 생각이 안 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시몬, 나뭇잎새 져버린 숲으로 가자. 낙엽은 이끼와 돌과 오솔길을 덮고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가. 종약하고요,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낙엽이리라. 가까이 오라. 벌써 밤이 되었다. 바람이 몸에 스민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여러분, 이런 시를 들으면서 막 썸 타고 막 말이요, 막 그냥 뭐 밀당하고 싶고 막 누군가 막 그냥 막 이런 분위기 막 들뜨고 그런 분위기가 생깁니까? 여러분, 아니요. 괜히 쓸쓸하고 외로움을 주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가을은 외로운 계절입니다. 그리고 가을은 이별을 생각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10월이 되면은, 여러분, 뭐 10월에 멋진 날이라는 노래도 있지만 10월이 마지막 밤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눈물을 이야기만 남긴 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헤어졌지요. 헤어져. 난 오늘 또 이 설교 듣고 나도 헤어질까 이런 생각하면 난 곤란합니다. 여러분, 가을 하면은 썸 타는 분위기보다는 막 외로움, 이별의 분위기.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나의 노년이 생각이 나요. 이상하게. 여름이라고 하는 건 하지가 있어요. 그냥 낮이 얼마나 긴지요. 특별히 알라스카 같은 데 가보면 이거 막 밤 11시 12시 돼도 훤해요. 여러분, 이게 젊은 때가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 왜 그렇게 그냥 인생이 지루하고 마냥 길게 만들게. 그런데 중년이 되어봐요. 내가 언제 나이가 이렇게 50이 됐나. 아이고, 그냥 10년이 그냥 강산이 변하듯 바로 그냥, 옛날에 무슨 강산 변하다고 하지만 비행기 타는 것처럼, 날개 다는 것처럼 그냥 바로. 가을이 되면요, 여성들이 더 외로워지는 또 이유가 있어요. 빈둥지 신드롬뿐만 아니라 가을이 오면은 일조량이 적어져 가지고, 여러분요, 햇빛을 덜 받으니까 이게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잠도 안 오고요. 왜? 멜라토닌 분비가 적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가을이 오면 중년 여성들은 더 외롭고 우울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저는요, 참 별 희한한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최인수 씨가 쓴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중년은
중년이 외로움을 느끼지만 중년보다 외로움을 느끼는 부류가 있는데 이게 젊은 층이라는 겁니다. 젊은 층. 아니 젊은 층이 왜 외로움을 갖느냐? 이게 스마트폰 때문이라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자신에게 외로움을 달래줄 줄 알았는데 아이고 달래주지 못해. 뭐 희망을 갖다 주는 것도 없어. 그렇다고 스마트폰 없으면 또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스마트폰을 쥐고 있어도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없다는 걸 느낄 때 고독해지더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뭐 딱히 만날 사람이 없으면 막 고독해지더라는 것입니다. BBC가 영국 대학교 세고세학자들과 전 세계 5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외로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75세의 노인들보다 16살부터 24살까지의 젊은 층이 훨씬 더 외로움을 많이 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국가의 비상사태, 아이고 젊은이들이 뭐 압살을 당하고 참 우리 모두가 조의를 표하고 우리가 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요즘 뭐 그냥 뭐 배영 퍼레이드라든지 이런 게 다 지금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외로움만 젊은이들이 외로움의 전유물이 그건 또 아닙니다.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고독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독거노인들은 더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외로움 장관, 고독부 장관을 다 임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외로움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회까지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머지않아서 우리나라도 외로움 장관, 그때 제가 한번 외로움 장관을 해보면 어떨까? 외로움을 잘 케어하는 여러분. 그런데 외로우니까 사람인 것입니다. 정호성 시인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외로우니까 사람이라는 거요. 달팽이라는 시에서요, 사람들이 외롭지 않으면 길을 떠나지 않듯이 달팽이도 외롭지 않으면 달팽이도 외로우니까 길을 떠난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외로워야 길을 떠나는 것이고 외롭지 않으면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랜드 보통이 지은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은 예술가들이 창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더 넓은 세계를 보기 위하여 길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길을 떠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로운 사람일수록 상상과 고독의 세계로 낯선 곳으로 길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외로움과 고독은 창의로움으로 연결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조승현 씨 역시요, 그의 저서 비즈니스 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외로움은 대부분 창의성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날 보니까 무지개 외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외로우니까 길을 떠났죠. 아이고 교회 다닌다고 갑자기 또 미친놈이 이 녀석이 헷가닥해 가지고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우리 어머니는 그냥 회초리, 우리 아버지는 작대기, 지게작대기 그냥 또 그냥 형님들 구박하죠. 외로워서 결국 집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때 떠난 길은 저만이 걸을 수 있는 창의의 세계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야 너는 그 길 가기를 너무나 잘했다. 우리 형님들도 누나들도 동생은 그 길을 가기를 너무나 잘했어. 얼마나 목살아서 축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수십 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왕따고 지붕에 있는 한 마리의 저 참새였고 저는 부엉이 당아새와 같은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지성 씨가 쓴 리딩으로 리딩하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은 뭐냐, 외로울 때 창조성을 발휘한 사람들의 여러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손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걸 봅니다. 손무가 누굽니까? 손자병법을 쓴 사람이죠. 손무가 어떻게 해서 손자병법을 썼습니까? 30살 때쯤에 권력투쟁에 실패해가지고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무의 가족은 제 나라를 탈출해서 오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오나라로 망명을 10년 동안 시골에 은거하면서 춘추 전국시대 200년간 벌어진 전쟁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자로 6074자로 정리를 하였어요. 이게 바로 손자병법입니다. 중국에는 여러분 4000개 이상의 병법이 있어요. 그런데 다 그거는 그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병법서가 바로 뭐냐, 손자병법이요. 왜? 외로웠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었고 병법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서신의 그 대부분이 여러분 옥중 서신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안 갔으면 그런 옥고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쓰여지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나 디포가 쓴 로빈스 크루소나 여러분 모두 감옥에서 여러분 썼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지지난주 군산 지역 기독교 연합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첫날 저녁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과 식사를 했어요. 예, 저 도지사님이 이래봬도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근데 이 도지사님께서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19살 때 공인회계사를 합격하신 분이요. 참 얼마나 머리가 좋아. 그리고 20대 행정고시 사법고시를 패스한 천재 중에 천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근데 참나 그렇게 천재도요. 어떤 목사님 와서 아유 도지사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랬더니 아이 누구시더라? 많이 본 것 같은데. 아,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아니 저희 교회 오셔서 간증도 하셨잖아요. 예. 야, 천재도 이렇게 까먹을 때가 있다는 사실. 저는 여러분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은 아닙니다. 운전면허 국가고시는 패스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분에게도 고난이 있었어요. 국회의원을 2번 하고 나서 3번째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길고도 짧은 고난과 고독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고난과 낙선의 고배가 결국은 도지사를 당선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고난과 고독의 시간 속에서 사색하고 묵상한 그 내공으로 여러분 지금 전라북도 도정을 완전히 쇄신하고 있고 창의적 경영을 하고 있어요. 250명의 사무관들에게요 다른 지자체에 가서 광역 시도에 가서 가서 좋은 부분을 따와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A4 한 장으로 딱 보고서를 내라. 그리고 여기서 15명을 추려가지고 승진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사무관들의 눈에 레이저빛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막 6급 7급 공무원들에게 보고서를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전라북도 도지사가 된다면 도를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여러분 얼마나 도지사님이 직접 그 보고를 다 한 사람당 3분씩 5분씩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부한 아이디어가 많아지겠습니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라북도의 밝은 미래를 이루어갈 것인가? 국장 실장들과 함께 그걸 가지고 1박 2일 동안 보통 여러분 단체장들은 그냥 밥 한 끼 먹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1박 2일 동안 진지하게 워크숍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후배 지사님, 다윗도 성경을 보면은 유다 지파 한 지파를 잘 다스렸을 때 나중에 12지파를 다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항상 축복을 하고 다녀야죠. 내가 그렇게 또 기도도 해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결국 사람은 외로워야 길을 떠난다는 것이에요. 외로울 때 떠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고독의 길, 외로움의 길을 그 속으로 깊이 가는 게 아니라 창의성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외로움을 창의성으로 연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롭다고 절망하고 여러분 삶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성으로 연결하라는 겁니다. 독창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나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작품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외로움의 순간 고독의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의 소목사로 서 있는 거지요. 지금까지 고독한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창의적인 목회를 하고 창의적인 설교, 여러분 이런 설교 아무나 이렇게 그냥 막 입만 열면 줄줄 나온 줄 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구나 코로나라고 하는 긴 고독의 순간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제가 메디컬 처치를 시작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디컬? 아니 당시에 여러분 정치인의 말을 들었습니까? 전부 다 국민들이 다 막 정치인들에게 막 반항을 하고 막 교회를 향해서도 반항을 하고. 그런데
누구 말을 들었냐면 의료진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의료진들의 말을 그냥 그분들이 뭐냐면 슈퍼 히어로, 그냥 국민적 영웅이 됐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안실로 남편을 이제 끌고 가는데 남편이 막 손을 까딱까딱하고 막 그냥 막 입을 막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그래, 엄마 아빠 살았나 봐, 빨리.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이놈아,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이놈아. 그 정도로 의사 선생님의 말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런 하이 콘셉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창의적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외로우니까 저도 길을 떠난 것이었고 고독의 눈물을 흘렸으며 그 눈물은 바로 뭐냐? 하하, 창의적 영감과 상상력을 만들어 준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라고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뭐 외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외롭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도 뭐 외롭다고 막 생을 포기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그럴 용기가 있다면 막 고독사가 막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용기를 가지고 차라리 포근하게 여러분의 외로움을 안아주세요. 안아줘. 그리고 그 외로움을 창의성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외로울 때 그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 독창성의 길로 갈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창의적인 삶을 삽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의 삶은 창의적이고 그리고 생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 새벽을 찾아 떠납니다. 떠나요. 할렐루야. 종이 울리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이었어. 우리가 만난 차가운 새이었어. 누님 밤속 사랑이 있으면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할렐루야. 오 주여 당신께 감사드리며 실로와 내게 주시며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외로움을 수평적 창의성으로 연결하는 걸 얘기했어요. 여러분, 수평적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외로울수록 수직적 창의성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외로울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거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뭐라고 말합니까? 외로우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 23절로 24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중년의 외로움을 느낍니다. 더더구나 중년의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년의 날을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백수의 삶을 살다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외로움을 수직적 창의로 연결하며 혹시라도 몸이 안 좋은 분 계시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년에 절대로 죽지 마시고, 여러분 적어도 레이커즈 와일에 의하면은 2045년도까지만 여러분 버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150살을 산대요. 다 여러분 다 150세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나는 사람, 웃기는 사람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모세도 고독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얼마나, 더더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고요? 외롭고 고독할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찾았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나 외로울 때 수직적 창의성의 길로 갔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저도 외로울 때면은 기도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이따금씩 저녁에 강단에 가서, 그 옛날에는 막 코로나 오기 전에는 성도들이 막 그냥 이불 갖고 와서 본당에서 자니까 내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요. 그 주여를 막 혼자 와서 막 100번 200번을 막 외치다 보면은 여러분, 내가요 그 외로움, 그 고독이 정말로 이게 아름다운 놀라운 창의성으로 연결이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막 주여 100번 1000번을 불러보세요. 한번요.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아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제가 이런 걸 이야기하다 보면은 신학생 시절에 참 부끄러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전 학교 안 가는 날은 그냥 무조건 광주신학교 3층 채플에서 기도하였거나 아니면 무등산 기도원으로 갑니다. 특별히 백암교회 개척하던 시절에 방학 때는 아예 무등산 헐문 수영관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는지 보니까 시편 기자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요. 자, 시편 102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근데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필리핀에 선교사라고 계신 저희 입학 동기 임종웅 선교사님이, 이분은 여러분 목포 성경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때깔때깔한지 몰라. 저는 이제 일본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바로 신학교 가서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 문화도 모르고 신학교 문화도 모르는데, 여러분 성경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목포에서 교육전사를 하고 아니 신학교를 왔으니 얼마나 때깔때깔하고 양글양글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지금 오늘 광주 무등 경기장에서 해태 타이거즈와 오비 베어즈와의 저 프로 축구가 아니죠, 프로 야구를 하는데 같이 가겠느냐고. 제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임종웅 전사님, 신학생이 돼가지고 틈만 나면 기도를 해야지. 무슨 얼마나 타락을 했기 때문에 프로야구를 볼 시간, 기도나 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내가 임종훈 선교사님한테 공개적으로 내가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프로야구도 봐야죠. 프로야구도 봐야죠. 뭐 프로축구, 그냥 뭐 좋은 콘서트 있으면 가야죠. 그런 것에서 힐링을 받고 내가 정서적 순환을 이루는 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제가 저만의 신앙에 갇혀 있었어요. 물론 지금 생각해봐도 저다웠습니다. 소강석이 다 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시 신학생 소강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 믿는다고 저 신학교 가는데 집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제 삶이 처절하고 간절했겠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디 프로야구가 내 눈에 들어와요? 어디 감히 여러분 무슨 콘서트가 내 눈에 들어오겠느냐 이 말이요. 저는
한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의 외로움과 고독을 뭘로? 하나님 앞에 창조성으로 연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성경을 묵상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사명을 생명으로 여기어 여러분 사명의 길로 달려간다 이 말입니다. 물론 좋은 책 읽죠. 좋은 노래 듣죠. 그리고 산행도 하지요. 근데 이 모든 것과 만족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독을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정서적, 영적, 심리적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수직적 창의적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분이 식사하면서 저한테 아이 소 목사님 취미가 뭐세요? 저한테 물어보니까 갑자기 뭐 당황해가지고 많이 당황했어요 제가. 여러분 옛날에 그 뭐죠? 조선족들이 그걸 뭐라고 하더라? 그 전화로 보이스피싱 할 때 많이 당황하셨습니까? 제가 당황했어요. 아이 참. 가끔 있다고 하면 저의 취미 산행,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 산행,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어떤 분은 사진 찍는 걸 취미 삼으려고 열심히 사진 찍는 뭐 기술 배우고 있는 분도 계세요. 제 주변에 목사님들 중에도요 아주 막 사진 찍는 취미를 갖는 분들이 막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막 당신께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달력도 만들고 막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별거 없는데 이게 예술적이니 뭐니 뭐 그냥 그래요. 우리 이종민 목사님도 사진 찍는 기술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목사님 좀 이렇게 하세요. 근데 언젠가 총회 중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홍콩 행사를 갔는데 행사 이후에 홍콩 야경 멋있잖아요. 야경을 보기 위해서 어느 언덕을 올라갔는데 거기 하필이면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딱 계셔가지고 앵글을 딱 잡아놓고요. 목사님 저리 좀 가세요. 앵글을 딱 세워놓고요. 이렇게도 돌리고 저리 돌리고 조리개를 돌리고 그냥 적당히 찍으면 얼마나 좋아. 딴 데도 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 여행을 합니까? 그리고 그냥 찍으면 좋을 텐데 주변을 또 돌아봐요. 이게 사진 찍는 사람들의 뭐냐면 이게 가오입니다. 가오. 굉장히 자기가 작품 사진 잘 찍은 것처럼 딱 보다가 내가 볼 때 똑같아요. 똑같아. 뭐 안개가 오는 것도 아니고 구름이 오는 것도 아니고 쫙 보자. 이때가 적기다고 딱 찍고 작품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과 여행 가면 피곤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그런 재미는 못 누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제 사진 찍는 기술을 제가 배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선언했잖아. 올 1월 달에 내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이제 골프채를 잡고 내가 이제 골프를 제가 배우겠습니다. 골프 이 연습장에 가겠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 10월이 마지막 밤이야. 틀려먹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지금 뭐 이제 신년 축복성에 발동하고 있죠. 연합기관 사역 마무리해야죠. 또 여러분 얼마나 연말이면 또 뭐 송년 모임들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많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외로울 때 저는 길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수평적 창의성의 길을 떠나든지 아니면 수직적 창의성의 길을 떠나든지 둘 중에 분명히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외로워야 길을 떠난다. 지지난주 목요일에 우리가 한 1200명 목사님들을 모셨어요. 그 중에서 500여 명의 그 목사님들, 그냥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은 바로 그 즉석에서 100만 원씩 현찰을 다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재정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어려운 목회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땀과 눈물과 사랑이 젖어 있는 헌금으로 그런 지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악의적인 인포데믹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세상에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간절함이 있으면 방법이 보입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핑계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똑같이 코로나를 겪었는데 어떤 교회는 왜 부흥하고 어떤 교회는 왜 쪼그라드느냐?
그거는 바로 간절함인 겁니다. 간절함을 가지세요. 그런 간절함을 모르고 뭐라고 하느냐, 여기 소목사가 어느 특정 집회에 가라고 그래서 돈을 줬다는 이런 인포데믹을 만들어내 가지고 뭐 단톡방에 돌아다니고, 이야, 이게 뭔 줄 아세요? 안토니 그람시의 전략입니다. 이게 동성애를 퍼뜨리기 위해서 안토니 그람시는 동성애가 맞다고, 검은 것을 흰 것이라고 10번 20번 얘기하면 이게 믿는 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으면 이런 거짓 악성 루머를 만들어냈을 것인가. 얼마나 확정 편향성 선택적 지각이람. 여러분 뉴스가 나오고 여러분 그냥 거기에 대한 보도가 나오는데도 그런 건 안 믿고 단톡방에 돌아다니는 인포데믹 쓰레기, 이렇게 뭐요, 찌라시라고 합니까? 아무튼 간에 그걸 또 믿고 퍼나르는 사람들을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내가 허허 웃었지만 이가 좋아서 웃었겠습니까, 여러분? 어이가 없고 외롭기 짝이 없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떡합니까? 또 길을 떠나는 거죠. 길을 떠나는 거야. 외로우니까 길을 떠나는 거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무수한 창의적인, 어떤 분이 문자로 저한테 오더라고. 목사님, 그러니까 시인이 되는 거지요. 더 좋은 시, 더 위대한 시를 쓰시겠네요. 여러분 참, 그러니까 제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사람으로 발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평적인 창의성의 길을 떠나든지 수지적인 창의성의 길을 떠나든지 간에 여러분 고독의 영성이 얼마나, 그런 의미에서 헬리나오에는 고독의 영성을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의 영성과 고독의 알고리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고독의 영성은 고독의 영성, 고독한 그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외로움을 창의성으로 연결하는 게 여러분 고독의 영성이에요. 그러나 고독의 알고리즘은 고독에 갇혀가지고 아이고 울고 싶어라, 죽고 싶어라, 이게 이제 고독의 알고리즘에 빠진 거죠. 여러분 행여라도 여러분 어떠한 외로움, 고독이 오더라도 극단적 생각하지 마시고요, 외로움을 안아주세요. 그리고 창의성을 발휘해 보세요. 행복합니다. 성숙합니다. 가슴이 넓어집니다. 마음은 여러분 이팔 청춘이란 말이요, 몸은 늙어갈지 모르지만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육신의 사람은 후패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중년이 되어도 청춘의 삶을 살고 여러분 노년이 되어도 만년 청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이보예배 때 새로 오신 분이 85세야 시집을 썼다고 저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야, 저는 한 70대인 줄 알았어요. 그래 85세래요 여기 85세 돼가지고 막 허리가 아프고 회개하세요. 그분한테 도전받아요. 시를 쓰더라니까 시를 써가지고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렵니까? 그냥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눈부신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아니면 맨날 깽깽거리고 그냥 날마다 거짓말하고 남에게 나쁜 프레임 씌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고독의 알고리즘에 갇혀 있으면요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막 인포데믹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독을 창의성으로 연결하는 사람은 참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성숙하겠어요. 얼마나 열정적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독하다고 슬피 울며 탄식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가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젊은 사람이 되고 언제나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외롭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창의성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 중에 우리 배세영 집사님이 오셨는데 저분도 이 고독하니까 글을 쓰는 거죠. 맨날 그냥 허벌나게 좋기만 하면 이 글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오랜만에 우리 또 이영렬 검사장님 서울중앙지검장을 하셨잖아요. 검사장님을 하셨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자문 변호사로 모시려고 하는데 대충 홍보하면 고시가 됩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대충 홍보하고
대충 그냥 놀다가 공부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고시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생사람 잡아요. 생사람 잡아.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여러분, 목사도 설교를 이게 그냥 여러분 입만 열면 나오는 줄 알아요. 아니 여러분요, 고독한 시간을 통과해야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수평적 창의성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수직적 창의성의 길을 걸어가세요. 앞으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고독과 외로움에 직면할 때도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일수록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더 창의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미국의 국가조창기도에 여러 지도자들이 오셨는데, 지금 도대체 통시통역이 얼마나 제대로 잘 전달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모두 외로움을 다 극복하며 창의성으로 연결하며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년 청춘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가 이 노래 불렀는데, 여러분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며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걸어온 길고도 짧은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난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주를 지키래. 늘 지켜줘. 가슴에 손을 얹고요. 여러분, 내가 고독할 때, 창의성으로 연결되어 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인 그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한 창의적인 사람이 됩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창조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1분 동안 여러분 마음속으로 속삭이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어떤 삶의 역경과 또 고독의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난 언제나 그 외로움과 고독을 창의성으로 연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수평적이 되었든 그것이 수직적이 되었든, 막다른 골목에서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영원한 만년 청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외로움을 창의성으로 연결하는 창조적인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